네, 요한계시록 3장 11절입니다. 11절. 천천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요한계시록 2장 3장은요 7교회가 나오고요.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고요. 3장 14절부터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는 책망만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4개 교회는 칭찬과 책망이 있는데요. 특별히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랬니.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지켰을 때 하나님께서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요.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성경에는 속히 임한다는 말씀이 많이 나오죠. 속히 임한다. 천년을 하루같이 보시는 하나님께서 속히 임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더디게 오신다라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가질 수도 있고 또 가지기도 합니다. 1999년도 말에요. 2000년이 접어들면서 이제 밀레니엄 버그 현상으로 2000년에 많은 컴퓨터 오류로 인해서 혼란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말이 있어서 우리 그리스도인도 상당히 긴장하면서 2000년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2000년이 왔지만 특별한 이상은 없었습니다. 2000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우리 교회 다니는 형제자매님도 2000년을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식량도 좀 싸놓고 먹을 것도 싸놓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긴장하면서 기다렸죠. 그러나 2000년에 별다른 일은 없었고요. 지금은 2026년이니까 26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먼저 구원받으신 분들, 특별히 혹시 마음이 둔해지진 않았는가라는 그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 정세를 보면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여러 가지 말씀대로 모든 세상이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내 믿음을 항상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실 많은 면류관이 있습니다. 그 면류관들을 각자에게 주어진 그런 면류관인데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내가 속히 말이니, 성경에 속히 만다는 말씀이 많이 반복되죠.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우리에게 주실 많은 면류관들이 있는데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있고 시들지 아니할 영광의 면류관이 있고 의의 면류관이 있고 기쁨의 면류관이 있고 또 자랑의 면류관이 있고 생명의 면류관이 있는데요. 이런 면류관들을 빼앗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12절에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느니. 이기는 자는
영어 성경에 보면 오버컴이로 나왔습니다. 극복하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려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빌라델피아에 지진이 가끔 일어납니다. 때문에 지진이 일어나면 이제 빌라델피아 지역을 이제 피해서 잠깐 피난하곤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지만 이제 빌라델피아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잘 극복하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지진으로 인해서 잠시 피해 이제 있었는데 이제 그것을 잘 이기고 극복하는 자에게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천국의 영혼이 존재한다는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7교회에게 반복되는 말씀이 13절의 말씀이죠.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마음에 새겨 듣는, 그래서 그 말씀을 적용해서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변화는 영어로 트랜스폼인데요. 폼, 형태를 확 바꾸는 것을 변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받은 후에 확실한 변화가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스스로 내가 생각해 보고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특별히 내 믿음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의 여부. 두 번째는 믿음의 다소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로마서 10장 10절 한번 찾아보시죠. 네, 로마서 10장 10절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자, 믿어와 시인하여는 현재 수동태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현재 믿어지는 믿음이에요. 그리고 시인하여는 현재 수동태인데 시인되어지는 시인이에요. 그러니까 믿어지고 시인되어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지, 믿으려고 하고 시인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은 진짜 믿음이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때문에 내가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 더 정확히 말하면 확실한 구원을 받았는지, 확실한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확인을 해보아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보면은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시험하고 확증하라 라고 했는데, 이 시험하고 확증하라의 내용의 그 뜻은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인 의미가 포함됐습니다.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인 의미.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는데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우리는 계속적으로 시험하고 확증해야 돼요. 그래서 집회가 있게 되면 먼저는 내 믿음에 대해서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거듭남의 경험이 있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지 않냐면
너희가 스스로 버리운 자니라. 너희가 6번 반복되는데요. 우리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집회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요.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내 믿음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확인해보는, 시험해보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야겠습니다. 특별히 내 믿음에 대해서, 믿어지는 믿음, 시인되어지는 믿음에 대해서 매번 반복되는 그런 집회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또 세상의 정세도 그렇게 점점 말씀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인데요. 특별히 내가 할 일은 믿음의 여부,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해보는, 또 시험해보는, 확증해보는 그런 시간들이 되야겠고요. 특별히 주님은 오시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죽음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내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항상 생각하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요, 어떤 그 젊은 형제님이 계셨습니다. 50대 초반인데요. 그 형제님이 여름에 이제 상태가 좀 안 좋아서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간에 이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간 검사를 하니까 이제 간에 암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치료를 했는데 이제 1년을 못 버티고 돌아가셨어요. 젊으신 분도 그렇게 빨리 돌아가셨고요. 또 어르신 한 분은 대장암에 이제 걸리셨는데 2.5기였습니다. 근데 수술을 했는데 잘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열이 나고 이제 배가 아파서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해보니까 천공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어요. 즉 우리의 생명은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인 것이죠. 때문에 내 믿음에 대해서 또 내 삶의 결론에 대해서 우리는 잘 생각해 봐야겠고요. 세월이 빨리 가죠. 시간이 이제 빨리 간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 또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됩니다. 인생을 표현하기를 여러 표현을 하죠. 유수와 같다, 또는 일장춘몽이다. 제가 겪기는요, 쏜살 같습니다. 쏜살. 또 한자 사자성어에 이런 말이 있는데 백구과극이라고요. 힘 백자, 망아지 구자, 지나갈 과자, 틈 극자인데요. 문틈으로 보니 세월이 망아지가 뛰어가는 것 같다라는 그런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게 이제 빠르고요. 제가 87년도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거의 40년 가까이 되는데요. 총각대 구원을 받았는데 이제 저희 이제 아들들이 결혼하고 총각이니까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지났죠. 세월이 또 인생이 그렇게 빨리 지나갑니다. 이제 그렇다면 내가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남는 게 신앙생활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을 정말 정신을 차리고, 베드로전서 4장 7절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제 근신이 삼가할 근자에 삼가할 신자인데요. 삼가하고 삼가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마지막 때 더욱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특별히 그 스마트폰 이런 매체 때문에 많은 그 우리 마음을 이제 뺏기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정신을 차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고, 제정신이 아니라는 증거는 마지막 징조를 보면서도 세상에 빠져서 산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그런 징조를 보면서도 정신없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또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정신을 차려서 근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겠고요. 잠언 4장 25절에 보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날미니라. 우리의 마음, 내 마음을 잘 지켜야겠고요. 초심에 대해서, 또 중심에 대해서, 진심에 대해서, 합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생각해보고 말씀을 지켜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한번 봐보시죠. 네, 2장 1절부터는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인데요. 특별히 에베소 교회 2절, 3절에 보시면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칭찬의 말씀이 있죠.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7교회에 반복되는 말씀이 안다, 아신다, 아노라라는 그런 말씀이 계속 반복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책망하신 말씀이 4절이죠.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첫 번째는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회개하고, 회개는 뭡니까? 돌이키는 거죠. 리턴, 돌이키는 거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성령을 옮기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 마음을 잘 지켜야겠고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또 내 처음에 내가 구원을 받았을 때 나의 마음의 상태가 어땠는지,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우리 마음을 잘 잡아야겠고요. 중심을 잘 잡아야겠습니다. 안 좋은 예가 사사기 시대의 모습이죠. 처음에는 여호와께 묻자와 가로되 라고 시작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라는 그런 사사기의 모습은 안 좋은 모습이죠.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내 방식의 어떤 신앙을 생각하고 그것을 고집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말씀의 중심이 아니고 내 생각의 중심에서 할 것 안 할 것과 안 할 것을 구분하는 그런 모습은 말씀에 비춰봐서 옳지 않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똑같이 말씀을 듣는다 하더라도요, 어떤 분은 그 말씀을 그대로 잘 받아들이는데 어떤 분은 자기 생각을 넣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책상을 마주하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어떤 분은 왜곡해서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요. 말씀을 말씀대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마음의 자세가 이제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자기 소근에 오른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을 이제 편향된 그런 생각, 신앙이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심리학적 용어에 확증 편향이 있죠. confirmation bias인데요. 자신의 가치관, 판단 또는 신념 이런 것에 이제 부합되는 자기가 원하는 그런 정보에만 주목하고 그 외의 정보는 무시하는 그런 사고 방식인데요. 신앙생활에 그것은 위험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고요. 초심을 잘 지키고 중심을 잡아야겠고, 진심의 마음의 신앙 또는 이제 교회 안에서 합심하는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이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에 봐보시죠. 네, 고린도후서 8장 1절에 보시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마게도냐 교회들이라고 했죠. 이제 터키를 이제 지나면 이제 유럽이 나오고 이제 그리스가 나와요. 이제 그리스 반도가 있는데 이제 북쪽에 지금도 마케도냐 지역이 있습니다. 당시에 마게도냐 교회에는 데살로니가, 빌립보, 베레아 교회가 있었어요. 이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가 뭐냐면,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의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당시에 에루살렘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게도냐 교회들이 이제 도움을 주게 되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이제 기쁜 마음으로 풍성한 연보를 하게 됐습니다. 3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의 바라던 것뿐 아니라 저희가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 뜻을 조차 우리에게 주었도다.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는데요. 이 마게도냐 성도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렸는데, 먼저 드리려면 마음이 먼저일까요? 행동이 먼저일까요? 대답해 보시죠. 마음이 먼저겠죠. 마음이 먼저였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유명한 말씀이 있죠. 12절 보시죠.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아니하시리라.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참으로 중요하죠. 말씀을 듣는 것도 그렇고,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전도하는 것도 그렇고, 또 교제 생활하는 것도 그렇고, 봉사하는 것도 그렇고, 또 서로 사랑을 나누는 교회 안에서 한마음 한뜻이 돼서 서로 사랑을 나누는 이런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은 정말 이제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라라고 이제 말씀하고 계십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겠고요. 마지막 때일수록 더욱더 마음을 지켜야겠고,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마음이 없으므로 그것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마음을 중심을 잘 잡아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상급 면류관을 잘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요,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이 시간에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면 어떤 평가를 받을까요? 먼저는 구원의 여부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확실히 거듭난 사람은 주님께로 갈 겁니다. 그렇지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이 자리에 남을 겁니다. 또 주님께 가지만 각자의 상급이 다르겠죠. 평가가 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주님 앞에서 어떤 평가를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내 마음속에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어떤 교회에서요, 목사님이 봉사의 형제님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했어요. 어떤 질문을 했냐면,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내가 주님께로 가지 못하고 이 자리에 남는다면 그때 나의 심장은 어떻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어떨까요? 그때 나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 형제님들의 공통적인 대답은 미쳐버리겠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마음이죠. 그래서 시험하고 확증하는 데 있어서 먼저는 내 믿음의 여부이기 때문에 지속적 반복적 습관적으로 계속적으로 시험을 해야 되고요. 내 안에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자리를 잡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성령의 성령의 집이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성령이 들어옴으로 우리는 변화되는 그런 삶을 반드시 살게 됩니다. 근데 변화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믿음에 대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확인하고 계속적으로 확인해 보는 그런 계기를 가져야 될 것입니다. 특별히 내가 주님이 오늘 오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나에게 어떤 평가가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서 나 자신을 살펴보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때에는 더욱더 열정이 필요한 그런 시대입니다. 열심과 열정이 필요한 그런 시대예요. 베드로전서 4장에 봐보시죠. (7절)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만물의 마지막, 점점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먼저는 정신을 차리는 것, 두 번째는 근신하는 것. 근신은 이 한자가 근자가 말씀 언변이고요. 그 다음에 신자는 마음 신변이에요. 그래서 마음과 행동을 삼가하는 것이죠. 근신하여 기도하는 그런 마지막 시대의 우리의 자세고요. 8절에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 열정입니다. 열정. 마지막 시대에 더욱더 필요한 게 열정이에요. 열정의 마음이 없으면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그런 모습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미지근한 신앙이에요. 미지근한 신앙. 더웁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주신 결론의 교훈의 말씀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열정이란 단어는 영어로 enthusiasm인데 이 단어의 내용에 en, 들어오다 하고 데오스, 하나님이라는 그런 단어의 조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열정, 열심, 열이라는 뜻은 주 안에 있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말인데, 내가 주님과 함께 결합할 때 가능하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열정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겠고요. 그러면 열심은 어떻게 생기느냐? 주님 안에서 주님을 가까이 해야 열심의 그런 마음을 유지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 주님이 항상 자리 잡고 있어야 열심과 열정, 열의를 유지하고 더 키워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열심히 식는 시대죠. 왜냐하면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빼앗겨요. 세상에 많이 빼앗겨요.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식는 시대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것이 열심이에요. 더 필요한 게 열심이고 더욱 필요한 게 열정이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잊어서는 안 되겠고요. 로마서 12장 11절 아시죠? 북의 열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그 다음에 뭐죠? 열심을 품고, 그 다음에 주를 섬기라.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열심과 열정의 마음을 가져야겠고요.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냉랭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까요? 안 좋아하실 겁니다. 마지못해 주님을 섬기는 것은 주님은 원하실까요? 원하지 않으실까요? 교회 생활을 해보면요, 이제 특별히 이제 봉사하는데 이제 그런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뭐 좀 해주시죠. 어떤 것을 하셔야겠습니다. 라면 마지못해 대답하는 거, 이제 그것은 주님이 원치 않으실 겁니다. 자, 이 세상에 지금 한 82억의 인구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많은 기독교인이 있겠죠.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런 기독교인이 있겠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 중에 과연 거듭난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다른 교회에 다니는 그런 많은 사람들과 접촉해보고 상담해 보면은요, 거의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의 모든 사람이 그 복음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지난번 교회에서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는 수십 년을 교회 다니는 장로님도 교회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이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장로님으로 칭하는 그런 두 분이 구원을 받고 이제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죠. 오래 다닌다고 해서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뜻이 영생이죠. 영생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알지 못하니까 열심히만 하는 거죠. 수석 장로로서 교회에 존경을 받는 그런 분이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정확히 알지 못하는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보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지만 정확히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큰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앉은 것이, 복음이 있는 교회에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내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동행하고 동역하고 있는 것에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대답 좀 해보시죠. 감사하죠.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고 그 복음에 대해서 정확히 기다린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에 있는 곳에서도 할머니 한 분이 이제 구원을 받으시고 그 날짜로 그 다니던 교회요 다 끊고 우리 교회에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결단력이 필요한 것이죠. 결단력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만나게 됐고 또 형제 자매님들과 이 교회 안에 속해 있는 것이 참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가운데 내가 이제 있고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또 교회가 우리를 감싸주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감사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항상 감사와 보답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겠습니다. 하지만 혹시 이 복음을 깨닫지 못하신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나온다 해서 다 구원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 할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구원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마음을 먼저 갖고 말씀을 받아들일 때 우리 무리 안에 들어올 수가 있는 것이고 마지막에 참으로 잘했다라는 그런 주님 앞에 섰을 때 이제 그런 스스로의 감사의 시간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한 열심으로 주님을 섬겨야 되고 구원해 주신 주님을 우리가 감사의 보답의 마음으로 섬기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면류관이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이런 예화가 있죠. 천국에 갔는데요. 예화입니다. 이제 천국에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 가서 이제 쭉 천국을 둘러보는데 창고가 많이 있어서 창고를 한번 열어봤대요. 근데 선물이 가득 있었대요. 그래서 지키는 천사에게 물어봤대요. 선물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선물을 줬는데 반품돼서 온 것을 보관하는 창고대요. 우리에게 많은 선물이 주어지는데 반품시키면 안 되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질 많은 면류관이 있는데 반품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회, 특권이죠, 특권. 이런 것들을 결코 잃어서는 안 되겠고요. 우리에게 이김이라는 것이 결과고 하나님이 주신 이제 선물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원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압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또 주님께 하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더욱더 열심과 열정을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겠고요. 요한 2서 봐보시죠. 요한 2서. 요한 2서는 이제 한 장 있죠. 8절에 보시죠.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너희는 너희를 삼가, 조심하라 하는 게 삼가. 우리의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어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면류관들 우리가 잃어서는 안 되겠고요. 충분히 다 받을 수 있음에도 이제 불구하고 내 게으름으로 내 이제 마음이 없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잃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결국 주님 앞에 가면 그 평가받는 순간에 후회되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구원은 이제 받았지만 주님 앞에서 책망받는 또는 이제 상급을 잃는 그런 실격자가 돼서는 안 되겠고요. 주님은 이제 재림하시죠. 주님은 얼마 후에 재림하실 건데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악인을 심판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이제 구원받은 사람에게 상과 면류관을 주기 위해서 재림하십니다. 때문에 우리가 늘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 몽골을 이제 후원했었는데요. 몽골 가면 동북쪽에 헨티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징기스칸 이제 고향인데요. 징기스칸이 살았을 때 이제 유럽을 이제 정벌을 하고 대단했었잖아요. 이제 헨티를 가다 보면 징기스칸 큰 동상도 있습니다. 몽골의 이제 우상이죠. 근데 이 징기스칸에게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9명의 공신이 있었어요. 이 공신을 이제 타르탄이다라고 부르는데요. 이 타르탄이란 뜻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게 타르탄 9명에게 특권이 6가지가 있었습니다. 특권이 6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첫 번째는 뭐냐면, 이 9명 공신에게 너희는 언제든지 내 방에 허락 없이 들어와도 된다. 언제든지. 황제의 자리잖아요. 근데 허락 없이 들어도 된다. 이제 두 번째는 전쟁이 끝나면 노획물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을 취할 수 있다. 이게 두 번째 특권이고, 세 번째 특권은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모든 세금을 면제한다. 이게 세 번째 특권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9번까지 용서한다. 대단하죠? 9번까지 용서한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는 뭐냐면, 전쟁이 끝나면 갖고 싶은 땅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대단하잖아요?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대단합니다. 이 다섯 번째까지의 권리를 4대까지 누릴 수 있다. 4대. 그러면 이제 4대면 이제 사람마다 이제 대수가 좀 다르겠죠. 원 제너레이션. 뭐 30년이 될 수도 있고 4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 한다 하더라도 400년이에요. 이 타르탄의 특권이 400년간 유지를 된다고 봤을 때, 이제 우리하고 이제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는 특권을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죠? 어느 정도 누릴 수 있죠? 영원이잖아요, 영원. 천국에서 영원한 특권을 누릴 수 있잖아요. 이 몽골의 이 징기스칸 공신들의 그 타르탄의 공신의 6가지의 특권보다도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님들,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형제자매님들 함께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생각할수록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러시죠? 대답 좀 해보시죠.
예, 옆에 분에게 또 감사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동역자가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천국에는 이제 여러 상들이 많은데요. 이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보면 행한 대로 받는 상.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보면 보라 내가 속결이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줘. 우리가 행한 대로 상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철저하고 공정한 상이죠. 하나님은 정확하시죠. 철저하고 공정한 삶이에요. 신앙생활하고 봉사하고 뭐 전도하고 이런 것이 진심인지 가식적인 것인지 하나님은 정확히 알고 계시죠. 주일날 말씀을 듣는 것도 진심으로 듣고 있는 건지 졸면서 듣는 건지 또는 내가 교훈을 받고자 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의도로 듣고 있는지 철저하게 하나님은 알고 계시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영원한 상입니다. 영원한 상. 우리에게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상을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상이에요. 영원한 상이에요. 이 세상에서 상은 잠깐의 상이죠. 올림픽이나 여러 가지 운동선수들에게도 1등하면 뭐 금메달과 상금이 있을 건데 잠깐의 그런 상이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요. 그래서 보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실 면류관을 반드시 다 가져야 돼요. 다. 그러도록 노력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노력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열심, 열정, 전심전력, 우리의 신앙의 진보. 자, 믿음은 특징이 있어요. 믿음은 특징이 있는데 이 특징은 뭐냐면 성장의 특징이 있어요. 위로는 자라고. 그래 믿음 있는 사람은 신앙이 자라야 돼요. 그리고 자라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는 전진하고 뛰어넘고 말과 같이 전진하고 메뚜기와 같이 고난이 있으면 뛰어넘는 그런 성장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옆으로는 전파되는 내가 구원을 받으면 내 가족이 구원받고 또 가족을 통해서 동네가 구원받고 또 나라의 교회가 생겨서 나라의 구원의 역사가 있는 그런 믿음의 이제 특징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 자라서 성장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에 내 스스로 생각을 많이 해보셔야 돼요. 구원받은 지 오래된데 성장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것입니다. 자전거는 서 있으면 넘어진다, 서 있다? 넘어지죠. 자전거는 계속 페달을 밟아야 돼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성장해야 돼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는데 디모데전서 4장에 봐보시죠.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삼가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전심전력, 열심 열정이죠. 전심전력, 전심전력 총동원은 해.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진보하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전심전력 하는 가운데 성장과 진보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육상을 했습니다. 달리기. 100m 선수였어요, 제가. 와 하시네.
근데 어렸을 때만 했어요. 그 뒤로는 안 했고. 근데 100m를 달리려고 하면은요, 100m 이 라인을 보고 달리면 안 돼요. 110m, 120m를 보고 이 마지막 스퍼트를 해야 기록이 단축됩니다. 전심전력하라는 거죠. 그래서 110m, 120m를 보고 최선을 다해서 달렸을 때 기록이 단축되거든요. 이게 이제 전심전력하는데 성장과 진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내 신앙이 성장되고 내 믿음이 성장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에 보시면 이 일을 계속하라 그랬죠. 주님 오실 때까지, 내 목숨 다할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하라는 거예요. 이것을 행함으로, 이 일을 계속 행함으로 내 자신과 네 자신의 신앙의 성장, 그 다음에 내게 듣는 자, 상대방을 구원하리라 라는 말씀인데, 전심전력, 우리가 전심전력하는 가운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전심전력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겠고요. 우리에게 많은 면류관들이 있는데 몇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입니다. 네, 25절입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세상 사람들은 썩을 면류관,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죠. 절제, 셀프 컨트롤, 절제, 스스로. 절제는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받은 자로서 열매가 이제 절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선수가 이기기 위해서는 절제를 해야 되죠. 그런데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절제, 세상에 대한 절제, 신앙생활하는데도 절제가 이제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어렸을 때 저희 친구가요, 이제 국가대표 권투 선수였어요. 그런데 평소에는 이제 몸무게를 이제 신경을 안 쓰면 몸무게가 이제 늘게 됩니다. 그리고 시합할 때는 반드시 몇 킬로를 이제 빼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몇 킬로를 빼기 위해서는 먹는 것, 또는 뭐 잠자는 것, 운동 이런 것들을 굉장히 최선을 다해서 몸무게를 빼지 않으면 그 급에 출전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우나도 가고 운동도 하고 땀도 빼고 해서 그 이제 체급에 맞는 그런 키로수를 이제 유지하려고 하는데, 피나는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절제를 했을 때 썩지 아니할 그런 면류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하나님께서 이제 보장해 주셨고요. 이제 두 번째는 시들지 아니한 면류관이죠. 영원한 면류관이죠. 베드로전서 5장 보시죠. (5장 2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약물을 치되 부득이함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로울 이자입니다.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하지 말고 오직 즐거운 뜻으로 하며 맡기운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오직 약물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 예수님이시죠?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으래.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이에요. 썩지 아니할 면류관, 시들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 특별히 이제 맡은 자들에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맡은 자들에게. 우리는 많은 것을 맡았죠. 교회 안에 직분을 맡기도 하고, 또 가정에서도 내가 맡은 게 있어요. 세상 사회에서도 맡은 게 있고요. 영원한
영광의 면류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이제 의의 면류관 말씀하셨잖아요. 디모데후서 4장 봐보시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관제와 같이, 관제는 피를 쏟아붓는 제사입니다. 관제와 같이 벌써 내가 부음이 되고, 이 부음은 영어로 드링크, 부어진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부음이 되고 나의 떠날 기약이, 죽을 시간이 가까워졌도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의의 면류관,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의 면류관 예비됐다.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 나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주님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의 면류관, 신앙의 지조를 지키고 재림을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야 돼. 초심, 중심, 진심, 합심하는 그런 마음, 신앙의 지조를 잘 지켜야겠고요. 의의 면류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다음에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죠. 데살로니가 전서 2장 봐보시죠. 이 장 19절에 보시면은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 강림은 컴다운이죠. 내려오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 소망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자녀를 이제 키워보면은요, 자녀들이 이제 부모를 기쁘게 해줄 때가 있고 또 걱정을 끼칠 때가 있어요. 근데 기쁨을 주려고 했을 때 그 모습을 보고 그 자녀를 보면 기쁨이고 자랑이에요. 자랑스러워요. 기쁨이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 나를 통해서 많은 주님의 열매가 맺었을 때 주님은 기쁘시고 또 나를 자랑하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슬픔이나 걱정의 거리가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돼야 되는데 의의 도구로 사용이 돼야 되지 불의의 도구로 사용되면 안 되잖아요. 로마서 6장에 나오는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의의 병기로 드리라라고 했는데,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슬픔이나 걱정이 대상이 돼서는 안 되겠고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 되어야 되겠고요. 빌립보서 4장도 봐보시죠. (4장 1절에)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살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은 우리 전주교회 형제자매님들아 라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칭찬해 주실 때, 우리 각자를 칭찬해 주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그 면류관을 자랑스럽게 받을 수 있을 겁니다. 전도에 관련해서 기쁨의 면류관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교회에요, 한 분이 전도를 참 잘해요. 한 분이 수첩에 보면 빽빽하게 전도 대상이 적혀 있습니다. 그럼 매일 시간 관리를 하면서 오늘은 10시에는 누구 만나고 12시에는 누구 만나서 점심 먹고 또 오후에는 누구 만나고. 그래서 그분이 집회를 하면 평균적으로 한 분이 몇 명을 데리고 오냐, 10명을 데리고 옵니다. 10명을 데리고 옵니다. 놀라지 않으시네요. 네. 그럴 때는 뭐라고 하냐면, 우와, 한 명이 10명을 데리고 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들을 계속 관리하고 그런 분도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역이 항상 활기가 있어요. 바빠요. 바빠. 이 사람 말씀 듣게 하고 상담하게 하고, 이 사람 데리고 와서 어떻게 할까, 이분은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서로 특히 이제 어머니에서 낮에 있으니까 항상 바빠요. 그래서 어떤 그 세상으로 빠질 어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바빠.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히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 보신 입장에서 하나님 보시는 기쁨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또 한 번은요, 이제 다른 분인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낮 집회인데 이제 구역에서 이제 조에서 이제 전도를 이제 많이 하니까, 그 조가 아닙니다. 아까 말했던 이 자매님이 나도 해야겠는데 이제 전도할 사람이 이제 없었습니다. 이제 직장을 이제 다니는데 같은 직장에 아주 싫어하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자기 말로 진상이 돼요.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 멋대로.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자매님이 그분한테 어떻게 전도했냐면, 아저씨, 우리 이번에 집회하는데 머릿수 한 번만 채워주세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게 했습니다. 첫날 왔어요. 첫날 오고 우리 말씀이 완전히 반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듣고 단번에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 생활의 변화가 확실히 생기는 거예요. 생활의 패턴을 완전히 바뀌었어요. 교회 중심, 말씀 중심으로. 그래서 몇 개월 만에 신앙이 급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도 이제 몇 군데 가봤고, 이제 그런 이제 곤고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한 번 듣고 구원받는 그런 이제 계기가 됐었는데, 이제 그런 분이 있어요, 이 세상에. 지금도 있습니다. 물론 예전보다는 말씀 한 번 듣고 구원받는 사람이 적긴 하지만 없다고 단언할 수는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있어요. 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죠? 전파하는 거예요. 전파. 때를 얻든지 못했든지. 그런 사람을 찾아 나서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받으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기쁨입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얼마나 자랑입니까? 자랑의 면류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 신앙, 전도, 이런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런 역사가 각자에게 일어났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 한 20년 전에 한 분은 참 그분도 전도를 잘하십니다. 지금 나이가 이제 연세가 꽤 드셨는데 70대 정도 되시는데 20대니까 50대 초반이나 뭐 40, 50 안팎으로 됐을 건데 그때 그분은 1년 365일 중에 363일을 전도해요. 자기 집에서 계속 그 당시에 이제 비디오였는데 비디오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해 제가 이제 담당이어서
그 구역에 구원받은 수를 세봤는데 그 자매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그분을 통해서, 한 분을 통해서 구원받은 숫자가, 놀라지 마세요, 15명이었어요. 구원받은 사람 15명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분이 열심히 하니까 그 구역에서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 구역에서 연말에 계산하면 29명이었습니다. 한 구역에서. 대단하지 않습니까? 제가 전전교회에서 이제 2개 교회를 자립했는데, 이제 강원도에서요, 40명 정도 나가서 교회를 자립했습니다. 그 40명 중에 성인이 27, 8명, 아이들이 한 12, 13명 정도. 그러면 한 교회가 생기는 거예요, 1년 만에. 한 사람의 희생이 중요하죠. 한 사람의 희생. 한 사람의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보시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돼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생명의 면류관이죠. 야고보서 1장에 봐보시죠. 12절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인내하는 자, 생명의 면류관이에요. 신앙생활 하는데 많이 참아야 돼요. 많이 견뎌야 돼요. 참아야 돼요. 견뎌야 돼요. 그랬을 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많이 참아야 됩니다. 많이 참아야 돼. 참고 참아야 돼. 교회 내에서도 그렇고, 전도하는 데도 그렇고. 전도하는데 말씀 한 번에 듣자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100명 중에 1명이면 많은 거죠. 대부분이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하는 가운데 우리의 진심을 내보이는 거죠. 그런 가운데 생명의 우리는 면류관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 죽도록 충성이야. 죽도록 충성. 시험을 참고 인내하고 죽도록 충성하는 가운데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죽도록 충성하라라는 그런 말씀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면, 죽도록 충성하라의 강도는, 조는 분 안 계시죠? 옆에 분 한번 봐보시죠. 혹시 조는가? 죽도록 충성하라의 강도는 어느 정도냐면 죽을 만한 상황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게 죽도록 충성하라의 강도입니다. 죽을 만한 상황에서 죽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그 정도의 강도로 했을 때 우리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면류관들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겨서는 안 되겠고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우리는 특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토마스 브룩스라고요. 청교도 복음 설교자가 있는데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의 옷은 찢겨져 나뉘었지만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결코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스도 옷은 찢겨졌지만 그리스도의 면류관은 결코 나누어지지 않을 것이다. 자, 내 믿음이 중요하고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잖아요. 듣고 믿음으로 구원함 받았습니다. 믿음의 여부, 믿음의 다소. 그래서 내 믿음에 첫 번째 있는가 없는가, 두 번째는 많이 있느냐 적느냐, 이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또 하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각 개인의 신앙 믿음입니다. 각 개인의 신앙 믿음이에요. 옆에 사람 아무리 잘해도 내가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면 나에게 그 면류관이 주어지지 않잖아요. 그 각 개인의 면류관이 내 신앙을 성장시키고 진보할 수 있고, 내 가족을 살릴 수 있고, 내 구역을 살릴 수 있고, 내 교회를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각 개인의 신앙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다니엘서 2장에 봐보시죠.
2장 25절입니다. 다니엘서 2장 25절, 구약 1233페이지. 2장 25절에 이에 아리옥이, 이 아리옥은 14절에 보면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라고 했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경호실장, 경호대장이에요. 아리옥이 다니엘을 데리고 급히 왕의 앞에 들어가서 고하되 내가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그가 그 해석을 왕께 하시게 하리이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었는데 당시에 유명한 술객과 박사들이 이것을 해석하지를 못해요. 그러나 단 한 사람, 다니엘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꿈을 해석하게 됩니다.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이 한 사람이 중요한 거죠. 한 사람. 신앙도 마찬가지죠. 내 신앙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구역에서도 한 사람이 열심히 하면 그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분들을 보면 가족의 신앙이 풍지박산이에요. 형편없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엄마가, 아버지가 또는 딸이, 아들이 열심히 하는 가운데 그 가족들이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죠. 한 사람을 얻었나이다. 우리나라도 처음에 시작이 한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으로 시작했겠죠. 전주도 마찬가지죠. 한 사람의 구원받은 사람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성장을 했고 가족도 마찬가지고 한 사람의 영향력이 대단한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빨리 성장할 수도 있고 더디게 성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한 사람은 그 대상이 내가 돼야 돼요. 한 사람, 이 한 사람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그러기 위해서 다니엘은 어떤 결정을 했냐면 다니엘서 1장 8절에 봐보시죠. 8절에 다니엘은 무엇을 정하여? 뜻을 정하여. 결심, 뜻을 정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 구하니. 뜻을 정해야 돼. 결심. 우리가 결심을 하지만 그 결심을 유지하기는 참 힘들죠. 연초에 많은 계획들을 합니다. 3일이면 그 계획이 흐지부지 돼요. 그걸 뭐라고 해요? 작심삼일. 작심삼일이 끝났을 때 또 작심삼일 하면 되겠죠. 1년에 작심삼일 계속하면 그 계획은 이루어져요. 뜻을 정해야 되죠. 아, 내가 신앙생활 정말 이렇게 잘해야겠다. 그리고 매주 이제 교회에 오는 그런 목적과 이유 중에 하나가 결심의 시간들입니다. 아,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한 주 동안 이러이러한 일이 세상에 빠졌었지. 결심의 그런 마음 그것들을 놓고 살았었지.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또 봉사를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다시 한번 결심하는 그런 시간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주님의 날이잖아요.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루를 보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그런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뜻을 정했듯이 우리 각 한 사람은 마음의 결심이 필요해요. 뜻을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기도를 하고 결심의 시간. 오늘 하루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러이러한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상외로 다른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치면 이러이러한 것에 반성하고 또 다시 한번 결심하고 그런 가운데 신앙이 점점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봐보시죠. 그래서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11절에 내가 속히 말하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빌라델피아라는 뜻은 형제 사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형제 사랑이라는 뜻이고요. 빌라델피아는 아마 적은 교회였을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최고의 방법이 8절의 말씀이죠.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거예요.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내 말을 잘 지켰다. 말씀을 잘 지켰다.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 우리가 말씀을 안 지킬 때도 많습니다. 하루 생활 중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잘 지키고 배반치 않았습니다. 이 이제 말씀을 13절에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제 빌라델피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7교회에게 계속 반복돼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처음과 나중이에요. 시작과 끝이에요. 알파가 오메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6절에 보면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예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예요. 며칠 전에 우리 교회에 한 분이 이제 상담하러 왔습니다. 우리 교회 말씀을 이제 들었는데 자기는 구원 받았대요. 그런데 교회를 이제 한 1년 동안 안 나왔습니다. 이제 하여튼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어떤 말을 하냐면 휴거는 안 믿어진대요. 구원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죠. 왜? 말씀을 제대로 못 믿은 거니까. 그래서 직접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걸 안 믿으면 구원 안 받은 거다. 그래서 이제 휴거에 대한 말씀을 쭉 찾아주니까 아니 많이 봤는데 왜 제가 그걸 못 봤을까요? 이제 알겠습니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 처음부터 말씀을 다시 들으시라 해가지고 1편부터 이렇게 말씀을 이제 듣고 있는데 이 성경의 무오성입니다. 즉 오류가 없다는 거예요. 1.1핵도 이 1.1핵이 없어짐이 천지가 없어짐 보다도 이 1.1핵을 율법의 1.1핵을 하나님은 더 귀중하게 중요하게 진리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것은 전체적으로 믿지 않는다는 그런 결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고요. 과거에도 말씀대로 이루어졌지만 지금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미국과 이란의 싸움, 이란과 이스라엘 싸움, 또 이제 소련이 개입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말씀에 비춰봐서 눈치를 챌 줄 알아야 돼요. 눈치를 채야 돼요.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해라 해서 근신. 삼가하고 기도해라. 마지막 때 내 신앙에 대해서 항상 점검하는 또 확인하는 확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이제 바라봐야 되고 또 내일부터 대집회가 있는데 대집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내 것으로 그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예요. 알파 오메가하고 처음과 나중이고 시작과 끝이라고 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이후에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적은 능력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은 거예요. 말씀을 잘 지키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그런 믿음은 합당한 그런 믿음이다라고 볼 수 없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무명한 자로 볼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유명한 자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그때는 국민학교였습니다. 저희 반이 한 60명 정도 됐는데 60명 넘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한 학년이 20반이었어요. 6학년이면 몇 명입니까? 5천 명이 넘어요. 학교 국민학 그때는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학교에 왔을 때 누구만 보여요? 내 아들만 보이는 거예요. 6천 명, 5천 명 중에.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만물 위에 뭘 두셨죠? 교회를 두셨어요. 교회. 교회 안에 내가 속해 있는 거, 교회 말씀 시간에, 교제 시간에, 봉사 시간에 내가 있는 이걸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유명한 자들입니다. 무명한 자가 아닙니다. 유명한 자로서 내가 할 도리를 잘 생각하고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아야 되죠. 적은 능력이지만 말씀을 잘 지켜야 돼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기적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적. 세상은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이 기적이 일어나요. 저희가 지난번 교회에서 필리핀 세부 교회를 후원했는데 거기 가니까 미러클, 기적이라고 써졌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보인 D 글자는 적은 문자로 미러클 오브 5 로브스 앤드 2 피시, 그러니까 5병 이하의 기적, 이걸 딱 써놨더라고요. 미러클은 크게 써놓고 우리에게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기적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그것을 이루어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우리 영혼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구원을 이루어주고 말씀이 생활의 변화를 주게 됩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사람보다 적은 능력을 가졌지만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좋은 거예요. 좋은 환경에서 신앙생활하는 것도 좋은 거지만 어려운 환경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좋은 겁니다. 평탄한 중에 말씀을 지키는 것도 좋지만 고난과 역경 속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풍족한 중에서 헌금을 하는 것도 좋은 것이지만 궁핍한 중에, 어려움 중에, 가난한 중에 헌금하는 것은 더 좋은 겁니다. 큰 것만이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만 좋은 것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각 개인이 세상에서는 무명한 자로 볼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유명한 자고요. 또 적은 능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말씀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는 것, 이것을 하나님은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일들이 있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잘 지켜 나아가야겠고요. 특별히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우리에게 열매가 나타나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대인관계입니다.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거는 개인의 삶이에요. 근데 충성하는 그런 마음들, 절제하는 그런 마음, 온유한 그런 마음,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를 통해서 이런 열매가 나타나야 되는데 충성, 절제 이런 것들 지켜나감으로써 우리가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무엘 하에 보면 다윗의 용사들이 다 기록됐잖아요. 다 기록됐습니다. 특히 이제 첫째 3인 요셉 밧세벨, 그 다음에 엘르아살, 그 다음에 삼마, 첫째 3인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다윗의 용사 37명이 쭉 기록됐는데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다 기억하고 계셔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수고한 누구누구, 많이 수고한 누구누구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2절에 보시죠.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않으니. 이기는 자, 극복하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천국에 영원히 존재한다는 그런 말씀인데,
지진이 있었기 때문에 잠깐 이제 피했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천국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그래서 많은 환경이 있고 상황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점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극복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8절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집회 앞두고요, 마음을 다시 한번 집중해서 더 많이 전도하고 더 많은 구원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